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볼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해서 나눴고요. 교회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인지 기초하는 성경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 복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성경 공부 같고 좀 딱딱하고 그래 보여도 지금 저희가 교회로서 함께 신앙 고백을 세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아시는 내용들은 다시 지식이 아닌 내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과 변명을 한다면 이번 주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 교재가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타이틀이라도 넣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래서 넣어놓은 거니까 좀 따라오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든 정도입니다. 오늘은 저도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특별히 집중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지금도 할까요? 제 초등학교 때 이제 아침 조회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자, 너 기준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귀 쪽에 이렇게 훈련을 받아요. 이렇게 귀에다 손을, 귀를 지나면 기준 하고 빨리 내려줘야 돼요. 이게 기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기준 하고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으로 기준으로부터 양팔 좌우로 나란히 하면 이제 쫙 일사불란하게 기준을 잡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준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보면 구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곧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럼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구원이 그러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이런 오해가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죽어서 천국 간다. 물론 더 많이 생각해 본다면 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게 되는 것, 어려움에서 건진받는 것. 근데 교회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생각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왔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오해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땅을 살아갈 내용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제일 복된 거예요. 너무 삶이 고단하면 그냥 빨리 목숨 끊고 빨리 천국 가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그럴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갈 거 바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건 뭐죠? 이 땅에 살아간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 의지하는 정도. 그 정도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 뜻과 내 계획, 아직 그날 가기 전까지 내게 주신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게 된다면 이것이 XY축의 평면도가 XYZ 축의 입체 3D로 바뀌는 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저는 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물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다고 하면은 어디서 어디로 건져주는 거예요? 물 속에서 물 밖으로 꺼내주는 거예요. 자, 그럼 물 속에 있을 때는 숨을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물 밖에 나오면 이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물 밖에 나왔어요. 근데도 여전히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이상한 거죠. 야, 숨 쉬어, 너 나왔어, 숨 쉬어. 이제 되겠죠. 뺨 때리고 막 두드리면서 숨 쉬라고 하겠죠. 자,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의해, 무엇을 위해. 이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일단 물에 빠졌다는 건 무엇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물 속에 빠진 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 건진받을까요? 도와주는 구조대원에 의해서 건진받겠죠. 무엇을 위해 구원받나요? 다시 땅 위에서 숨 쉴 수 있도록 구원을 받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에 의한 구원인가? 무엇을 위한 구원인가를 정리해 볼 거예요. 성경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얘기할까요? 죄, 또 사단 마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죄는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사단 마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유괴를 당했다고 봐요. 제가 딴 사람하기 그러니까 제 딸을 유괴했습니다. 이상하다. 형제가 혜성 형제가 제 딸을 유괴했어요. 생각만 해도 나쁘네. 유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목사여도 소용없어. 딸 갖고 싶으면 1억을 갖고 와. 지금 대출 갚아야 돼. 1억 갖고 와 해가지고 1억을 갖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1억을 주고 비치를 데려와요. 자, 이 게임의 승리는 누굴까요? 딸을 구해온 저일까요? 유괴범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유괴를 당한 거예요. 붙잡혔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지불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와요. 할렐루야 같은데 누가 이긴 거지? 사단이 이긴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누구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인가? 방금 얘기했던 유괴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단이 원한 건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사단 마귀로부터, 또 엄밀히 말하면 죄로부터라고 할 수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죄로부터도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걸 알고서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나? 하나님이 심판할 거여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안아주는 뭔가 이런 원맨쇼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되냐면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죠. 이걸 우리가 천천히 다시 정리해 봐야 되는데 사단의 유혹부터 생각해 볼게요. 사단이 유혹한 건 뭘까요? 사단이 유혹한 건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도록 끌고 간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자리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심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죄의 상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비참함과 공허함과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자기 중심적인 상태가 되었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로 인해 누구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살인자나 어느 정도 좀 착하게 사는데 말을 나쁘게 했던 나나 똑같이 저 살인범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땐 죄의 높낮이가 보이지 않고 점이에요.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사단은 거기로 우리를 살살살살살살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무엇일까요? 그거는 유괴범에게
값을 지불해 준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우리는 누구한테 잡힌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한테 잡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꺼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로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죠? 여기 마가복음 15장 34절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뭐라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아빠 어찌해서 날 버리시나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사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난 너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눈물과 온몸에 땀을 쏟으시면서 그 두려워했었던 그 사건이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당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그 심판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아프신 거예요. 십자가가 아팠던 게 아니에요. 채찍질이 아팠던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배신당하는 게 아팠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짜 아픔은, 예수님이 당한 진짜 심판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거였어요. 그걸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획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판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단의 계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셨고 이미 계획하셨고 그 길로 스스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우리가 악해서 하나님이 뭔가 속아서 그 일을 당한 게 아니죠. 오실 때부터 계획하셨고 목적하셨던 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게임에 들어가셔서 뭘 하신 거예요? 완전 판을 뒤집으신 거예요. 뭐 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의해 구원받았어요? 내가 뭘 노력한 게 있나요? 내가 노력한 거라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누구의 공로로, 누구의 도움으로,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피를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그가 허락하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 에베소 3장 12절 말씀 우리 읽었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3장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래요. 실제로 1930년대 뉴욕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할머니가 너무 가난한데 아무도 그 주민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손자가 너무 배고파하는 거를 못 견디고 빵 하나를 훔쳐서 손자한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정확한 기사를 제가 읽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의 일일지 반복적인 상습적인 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빵 그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네요. 근데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런 이 도둑질 하는 거가 그때 당시에 10달러의 벌금이 있었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치는 그 가정에게 할머니한테 10달러를 부과하는 게 참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판사가 그랬대요. 법은 법대로
할머니에게 10달러를 부과한다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서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10달러를 꺼내서 할머니한테 드렸대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빵가게 그 사장한테는 그 이웃의 가난함을 돌보지 않고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으로 50센트씩 벌금을 부과시켰다고 합니다. 판사가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용납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10달러를 부과하고 그 10달러를 내게 했을까요? 그 죄의 몫에서부터 당당하게 벗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혼났을 때, 잘못했을 때 혼나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아이를 안 혼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혼내고 그 벌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때 나는 책임졌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습이 엉망이에요. 내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제 모습은 지금 신앙이 바닥입니다.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내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지불한 그 보혈의 피값을 의지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원받은 걸까요?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구원이 시작됐어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라 그랬어요. 자, 영원한 단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다면 어떤 상태로 구원받는 걸까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내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 근데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 예수님이 없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그 천국에 가면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을 그 나라, 아무리 먹고 싶은 걸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계속 먹을 수 있는 그 나라, 잠을 자지 않아도 하고 싶은 걸 하면 즐겁게 놀 수 있는 나라, 모든 게 다 금은보화로 덮여 있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 나라. 근데 곰곰이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나라, 내가 누리고 싶은 나라일 때가 많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 되어 그가 누리라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상태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으리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적이 있어요. 정확히 뭔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을래?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와주신 건 감사해요. 근데 도와주셨다고 해서 제가 선생님의 종교까지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오, 당돌하지 않아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반쪽짜리입니다. 바꿔볼게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자녀의 장기를 기증해줘서 제가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냥 조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을 병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선행으로 인해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도 주신 거 감사한데 전 받았고 감사하고 제 삶 살게요. 이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쁜 놈이죠. 이러면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자녀분의 삶까지 감사함으로 정말 귀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겠죠. 또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베풀어 준 거라면 당신께 감사하며 앞으로 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삶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음 가슴 뛰게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시나요? 지식으로 맞지 그렇지. 근데 어려워.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닌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기에 좀 무게를 두고 싶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약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우리는 끊어져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대신 그 지옥에 떨어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건진받은 우리가 건져주신 이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먼 옛날 얘기로 여기면서 그때 감사했지, 그래서 그때 나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봤지, 근데 이제는 좀 옛날 일이고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있진 않은가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결론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종교생활에서 신앙생활로 적어놨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죽은 후에 천국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의해 무엇을 위해 구원받는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를 또 나눠봤어요. 앞에 얘기했던 죽어서 천국 간다는 평면도예요. XY 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갈 날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의해 무엇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알게 된다면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XYZ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목함을 즐거워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나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는 정도라면 그건 뭐예요? 종교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믿읍시다. 성도의 삶임을 믿읍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것까지 얘기하고 넘어가야겠네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한 이유.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아시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그때 혼인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 마음이 좀 뭔가 유교 사상에 이거 좀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예의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여자여라는 헬라어는요, 여자를 높여서 귀인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존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머니라고 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관이라는 단어가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시선을 어디서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포도주가 없는 문제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를 지날 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어머니 마리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인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천사의 예언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나와요. 뭘 생각했을까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구원자시지.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가 뭐랄까요? 맡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맡겨요. 예수님께 맡겨요. 그리고 종들한테 얘기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 그가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요, 맡기게 돼요. 뭘? 문제를. 우리는 그걸 못 맡겨요. 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자면 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해결돼야 뭘 하든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은 누구와 상관하고 싶은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 게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너는 어떤 관계냐?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선한 목자시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뭘로? 그 문제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이끄시는 거구나. 맡겨야겠구나. 그리고 나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평안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맡길 때 그러면 무슨 또 일들이 일어나냐?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이후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거기 적혀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거기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뭐가 일어나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는 선생으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특별히 선생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있죠. 우리는 모두 근데 그 선생도 기본적인 부르심의 첫 번째 뭐예요? 증인이에요. 말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는 자예요. 어떻게? 맡겨드리면서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맡겨드리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된 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초대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살아가는 삶의 유익입니다. 맡길 수 있게 돼요. 놓지 못할 것 같은 부모와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내 어떤 친구와의 관계, 내 인생의 어떤 기로 앞에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것들이 내려놔지게 되는 거예요. 뭐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붙잡을 때 그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맡겨드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삽시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래요? 이거 얘기하고 이제 끝나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YM에 있을 때 열방대
전 대표님이세요. 이창훈 간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을 먹고 그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먹으실 때 뭘 먹을지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옷 입을 때 무슨 옷 입으면 예쁠지 하나님께 물어보셨나요? 누군가 카톡 했을 때 그 카톡에 답변할 때 하나님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셨나요? 손들라고 했어요. 손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상관없습니다. 치마를 입을지 바지 입을지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딸이 와서 물어보더래요. 아빠, 나 오늘 치마 입을까 바지 입을까? 딸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화창하니까 그리고 넌 다리가 예쁘니까 치마 입어. 치마 입으면 예쁘겠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딸이 저한테 물어볼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딸이 치마 입어야만 하는 걸까요? 아빠가 치마 입으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아빠가 치마 입으라고 한 게 정답일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 대화 속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놀라운 건 딸이 20살이 넘었는데 그때가 20대 중반인가? 대학생이었나? 아무튼 그 딸이 아빠한테 와서 나 뭐 입을까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빠와 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도 상관없어요. 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천국엔 쓰레기통이 없대요. 하나님은 재활용에 능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로 바꿔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냐? 아니요. 선택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기로를 바꿔서가 아니에요. 선택을 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선택할 때 물어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친밀함이거든요.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요. 오늘 뭘 먹을지, 이렇게 앉을지 저렇게 앉을지, 오늘 예배는 여기서 할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과자 먹을 때 이거 살지 저거 살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왜 물어볼까요? 이거 먹으면 천국 가고 이거 먹으면 지옥 가니까? 그건 너무 극단적인가요? 이거 먹는 게 하나님 뜻이고 이게 먹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봐? 이것도 극단적으로 보이나요? 이 대학교 가는 게 이 대학교 가는 게 이 직장 가는 게 이 직장 가는 게 이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나요?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 고민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잘못될 것 같고 이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잘 될 것 같고 이 대학교 가면 내 인생 잘 될 것 같고 이 대학교 가면 내 인생 망칠 것 같고 그 기로 속에 망하지 않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물어보고 하는 선택과 묻지 않고 한 선택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1년 전에 이 얘기를 듣고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죠? 금방 잊어요. 정말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정말 쉽게 잊어요. 정말 쉽게 다 잊어버려요. 근데 가끔 맛봐요. 이렇게 설교를 할 때나 다시금 그걸 생각하게 될 때 제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냐면 중독이 끊어져요. 제가 SNS 좀 중독인 것 같아요. 이게 핸드폰 성경을 보려고 핸드폰을 켜놓고서 알람이 있으면 알람 있네? 그러다가 뒤에 맞네? 뒤에 보고 나서 이 사람 스토리 올렸네? 그래서 스토리 넘기면 뭐야 혜리 어젯밤에 고양이 만났네? 하면서 스토리를 넘기면서 한참 보다 보면 30분이 지나 있어. 그리고 핸드폰을 덮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랬지? 성경 찾으려 했었지? 하고 다시 성경을 찾아요. 근데 그 중독에 빠져 있을 때도 이 한마디가 저를 거기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 성경 찾으려 하는데 핸드폰으로 찾아도 될까요? 하나님, 저 성경 핸드폰으로 찾을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한마디가 딴 길로 새지 않고 정신 차리게 해주는 사인이 되더라고요. 진짜 안 끊어지는 것 같잖아요. 끊어져요. 끊어집니다. 뭐가?
네, 종이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탈북민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감동적이게 한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탈북민 목사님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탈북민 목사님들은 늘 처음 시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그 고백이 지금 아직 따끈따끈하게 남아 있으신가요? 그 탈북민 목사님들은요, 탈북하신 지 20, 30년 됐고 목사된 지 15년, 10년 됐어요. 근데 여전히 이 고백으로 모든 강의를 시작해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들은요 탈북을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탈북을 한다는 건 50%의 확률로 생사를 걸고 뛰어든 도전이에요. 50%의 확률로 나는 잘 살아남았다가 아니에요. 정말 죽음의 문턱을 기어서 넘어오는 게 탈북이래요. 그들은 심판을 맛봤어요.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어 있는 것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이 자리로 들어온 그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큰 복인 거예요. 성경을 마음대로, 신해학단 저도 봤거든요. 그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저는 1년에 한 번씩 조중적경지역을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끌고 가고 싶어요. 데려갈 겁니다.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갑시다. 가면 뭐 하냐면 성경책도 소리내서 못 읽어요. 찬양, 예배, 기도, 은혜, 믿음 이런 단어 쓰고 다니면 안 돼요. 공안이 와서 핸드폰 좀 검사하자고 해서 하면 핸드폰 검사해야 돼요. 핸드폰 검사해서 선교사님과 그런 기독교적인 게 나오면은 줄줄이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정말 방문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하고 거기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잖아요. 저는 2주를 보냈는데 그러고 나면은 정말 감사가 일어나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근데 우리가 꼭 거기를 가야만 하냐, 북한에 가야만 하냐, 탈북 정도 해야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냐? 아니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그 자리에 놓여있던 우리가 건진받은 거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뭘 베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그 회개의 세례를 누가 제일 먼저 받아요? 예수님이 받아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래요.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죄가 고백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자리가 고백되는 자리예요. 그곳에 누가 제일 먼저 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렵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외면하지 말고 철저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예수님이 아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갈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독이 끊어져요. 공허함이 사라져요. 불안함이 사라져요. 외로움이 사라져요. 불안함, 두려움 이런 모든 것도 우리의 기본적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감정이잖아요. 강한 감정이잖아요.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해결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만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지나가야지만 행복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제 장모님이 반대,
장모님 안 보시니까 안 보겠죠? 장모님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반대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발 이거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어떤 형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형,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했는데 그 형이, 야, 다 지나가. 아, 형, 저도 결혼 시간 지나서 결혼한 다음에 나중에 누가 결혼 막 고민할 때, 야, 다 지나가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 야,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결혼 지나고 나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거든. 그거는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가. 이것만 지나가면 행복할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게 기다려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마다 부딪히고 싸우시겠어요? 아니요. 우리에겐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 정신이 없었네요. 성찬 준비를 못했네요.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나의 자리였다라는 거, 예수님이 버림받고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것이 내가 당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게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가 내 안에 복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더 긴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